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야곱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길을 떠나야 됐던 야곱, 인생에 굉장히 외롭고 또 두렵고 쓸쓸하고 막막하기만 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꿈속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북돋아 주셨던 하나님. 지난주 두 번째 시간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적인 큰 승리와 성취를 이루고 나서 갑작스럽게 침체 국면에 있었던, 그리고 두려워하고 혼자만 남았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자괴감과 또 소극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힘들어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의 피곤한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지친 그 영혼에게 또 새로운 사명을 북돋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엘리야라. 오늘 세 번째 시간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주인공들, 뜻밖의 사건을 만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셨던 말씀과 행동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자리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고난의 자리입니다. 고난의 자리, 풍랑을 만난 제자들. 본문 22절에서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 사실 이들은 고난을 당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전의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배불렸던 그 사건. 여러분,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많은 정말 감동 또 우쭐한 느낌을 가졌겠습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찬사를 보내고 자랑스러워하고 예수님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신바람 나는 그런 사역이거든요.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말 그때의 그 감격과 흥분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다른 곳으로 보내셨거든요. 즉시 재촉하사. 이 재촉하사, 에나카셀이라는 단어는요, 가기 싫은 것을 등 떠밀어서 보내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가기 싫은데 예수님 왜 그러세요? 가기 싫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야, 지금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등 떠밀어서 보내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반대쪽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던 예수님. 사실 고난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죠. 굉장히 큰 내륙의 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호수입니다. 남과 북의 거리가 22km 정도나 돼요. 그리고 동서는 한 13km 정도 돼요. 둘레가 한 50km가 되는 굉장히 큰 그런 호수입니다. 평균 수면이 44m나 될 정도로 아주 깊고 넓은 그런 호수예요. 팔레스틴 지역은요, 거의 사막 기후죠. 광야에서 더운 바람이 계속해서 정말 불어옵니다. 근데 밤에는 또 급감해요. 온도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리고 산자락을 타고 내려온 그 찬 기운이 만나서 그 호수 위에서 갑작스러운 풍랑과 파도를 일으킨 그런 상황들. 갈릴리 연안에서 자랐던 어부 출신의 그들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그런 장면은 아니지만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다. 수울이나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한 10km 정도 가까운 한복판에서, 시간은 밤 사경, 새벽 3시, 깜깜한 한밤중 새벽에 그들이 거기에서 허우적대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 본문의 영어 의미를 보면요, 고난을 당한다는 것도 난타당했다라는 그런
파도에 의해서 난타당했다. 여러분 난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난타? 그 왜 통 같은 거 해가지고 막 북치듯이 막 하는 거 난타 들어보셨죠? 파도가 계속해서 그냥 강하게 계속 줄기차게 몰아치는 그런 장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바람이 거세게 지금 앞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당혹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밤사경에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먼 발치에서 희끄무리한 어떤 물체가 다가오는 거예요.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의 물체가 가까이 오는데 얼마나 이들이 놀랐는지 유령이다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한밤중에 바다 저쪽에서 누군가 이렇게 쓱 걸어오는 걸 보면 사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유령이다. 여러분 유령 보신 적 있으세요? 유령? 귀신 이야기들이 많죠. 귀신 이야기들 전래동화에도 나오고 학교 귀신, 뭐 군대 귀신, 뭐 지하철에서 봤다는 등 뭐 그런 얘기들도 많아요. 유럽에 가면요, 그 옛날 성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그런 성들, 그 산속 깊숙한 곳에 고성들이 있어요. 몇백 년 된 그런 성들, 거의 흉가처럼 폐가처럼 돼 있는. 근데 그 지역을 다니는 이제 운전자들, 도로 표지판 가운데 보면은 가끔 뭐 낙석주의 같은 표지판도 있고 뭐 사슴 같은 거 동물들 조심하라는 표지판도 있는데 어떤 곳에 가면 유령 출몰이라는 그 표지판도 있는 그런 곳이 있대요.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 그런 표지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은요 지금 두 가지 모습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외적인 풍랑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풍랑. 그들이 익숙한 갈릴리 바다인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광풍, 파도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이죠.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유령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갑작스러운 공포심이 지금 찾아왔어요. 유령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유령이 아닐까라는 허상, 상상.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되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실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허상이 있어요. 허상. 실제는 아니에요. 근데 부풀려서 자꾸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문들, 뭐 괴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스스로 자꾸만 상상하게 만들고 마음속에 먼저 그냥 마음을 놓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 이 두 가지 모습에 의해서 우리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죠. 지금 제자들이 그랬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2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해 볼까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아멘.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두려움과 고난에서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풍랑이 있지만 파도가 있지만 너희들 두려워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니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우리 현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같이 맞서 싸워야 되고 지혜롭게 이겨나가야 될 어떤 문제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안심하고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참된 평강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능력의 자리입니다. 능력의 자리.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지금 다들 당황해하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또 누가 나서요? 베드로가 나서요. 복음서에 보면 꼭 베드로가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나서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 가만히 있는데 꼭 베드로 이렇게 나설까? 가만히 있지를 못할까? 참 희한해요. 궁금증이 많은지, 진짜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대표, 반장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 때문에 그러는지, 다른 제자들 가만히 있는데 굳이 나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야.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주님이 맞으시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오라고 하소서. 그래, 와라. 그러자 베드로는 용기도 있어요. 아주 더 담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풍랑이 치는 그 배 바깥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 한번 건너와봐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땠겠어요? 그냥 펄쩍 뛰어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조심조심 한 발 이렇게 내딛는 거죠. 이렇게 한 발 이렇게 겨우 내딛고 서나 안 서나 이렇게 하면서 보고, 그 다음 발 또 이렇게 내딛고, 마치 그 스케이트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스케이트 신고 빙판에 처음 발 내딛었을 때 막 띄우뚱 하는 거, 어린 애기가 처음에 걸음마 하면서 찌우뚱 하는 어떤 그런 장면. 이거 되네, 걸어가네, 그러는 거예요. 그 정말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어느 정도 걸었는지는 모르지만 가다가 물론 빠졌어요. 펄썩 빠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걸어갔던 베드로, 예수님을 제외하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그런가요? 그러다 푹 빠졌거든요. 사실 물에 빠진 생쥐처럼. 거봐, 왜 사서 그렇게 고생을 해?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어떤 용기, 만용, 어떤 좀 객기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어쨌든 기적을 체험했더라라는 거죠.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한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베드로의 그런 모습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그 기분은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기적의 자리, 능력의 자리를 경험했던 베드로, 물 위를 걸었던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물 위를 잠깐 걸었던 거, 사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에요, 고백.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배 안에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령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유령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지나가서 당신이 정말 주님이십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베드로는 배 안에서 의심했어요. 안전한 곳에서 의심했어요. 그런데 물 위를 좀 걷다가 빠지죠. 빠지고 나서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볼까요?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이것은 물속에서의 고백입니다. 고난과 위험 가운데서의 고백이,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서의 고백은 분명한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당신은 구원자십니다. 나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베드로가 있다는 것 보이십니까? 배 안에서의 베드로는 의심하고 있는 베드로예요. 정말 당신 맞습니까? 안전한 곳이지만 그는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나 물속에 빠져서 허우덕대지만 그 속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당신은 분명히 능력자십니다.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안전한 곳이지만 의심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비록 위험한 곳이지만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두 번째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은 어떤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원하셔요?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물 위를 걷는 기적도 있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경험했던 주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에요, 고백.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더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근데 언제 믿음이 성장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요. 고민합니다. 반응합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앞으로 우리 가정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만에 그 사건과 사고가 없었으면 아마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요, 절대로 안전한 곳에서 성장하지 않아요. 안전한 지역에서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배 바깥으로 나가야 그곳에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배 바깥으로 나가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가지시기를 때로는 원하셔요. 안전한 곳에서 항상 의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배를 꽉 붙잡으면서 나는 안 돼, 어려워, 힘들어.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는다니까요. 하지만 베드로처럼 손을 놓고 위험해 보이지만 배 바깥으로 그 파도 위에 발을 디딜 때, 그러다가 물론 빠질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 아하, 주님은 정말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의심하고 갈등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이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외쳐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허우적대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3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여러분 성경에 혹시 볼펜이 있으면 밑줄을 그어보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아하,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베드로가 외칠 때, 베드로가 도움을 청할 때 모른 척 하셔요? 아니에요. 꼴 좋다, 팔짱 딱 끼시고 너 얼마나 한번 넌 좀 물 좀 먹고 고생 좀 한번 해봐야 돼. 그런 짓궂은 예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도와달라고 할 때 즉시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얼핏 보면 꾸짖는 것 같으세요. 나무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마음은 뭐예요?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셔요. 야, 베드로 지금 큰일 났는데 빨리 일단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왜 의심했니? 왜 의심했을까요? 베드로가 무엇을 보고 그랬다고요? 파도를 보고 그랬어요. 풍랑을 보고 바다를 보고.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계속해서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을 텐데 마음속에 일순간 갈등이 있고 고민이 생기면서 파도를 보는 거예요.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쏙 마치 얼음 위를 걷다가 얼음이 툭 꺼지면서 빠지듯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했느냐?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힘들 때, 고난당할 때 우리가 요청하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즉시 붙잡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것,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아하, 어떻게 해야 무리를 걸을 수 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또 한 가지 깨닫습니다. 아하, 어떻게 하면 빠지는지, 어떻게 하면 무리를 걷다가 빠지는지, 왜 빠지는지. 여러분, 이거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무리를 걸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물에 빠져서 허우덕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면서 마치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것 같이 지금 모든 게 만사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뭔가 신바람 나고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반대로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서 허우덕대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실 겁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지금 물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순간이지만 능력의 자리를 경험했어요.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는지를 알았어요. 왜 빠지는지도 알았어요. 그런 베드로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 이렇게 하면 무리를 걷는구나.
하면서 날마다 그냥 무리로 맨날 걸어 다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적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통해서 체험했던 믿음은 일평생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이지만 능력의 자리, 기적의 자리를 통해서 얻었던 그 체험은, 그 고백은 우리의 남은 평생을 붙잡는 기적과도 같은 소중한 그런 체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파도와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그 파도와 맞설 수가 있고요, 바람이 그칠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어요. 풍랑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끔이지만 무리를 걷는 기적도 체험하는 그런 믿음, 그런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평안의 자리, 배 위에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결국 바람이 그쳤습니다. 언제 바람이 그쳤어요? 예수께서 함께 배에 오르심에,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아하,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풍랑이 잠잠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탄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오르시면 모든 풍파가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야 파도가 그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여러 가지 풍랑이 있어요. 우리 회사와 직장 안에 풍랑이 있어요.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풍랑과 파도가 있습니까? 모든 심각한 어려움, 모든 거짓과 비리들이 밝혀지고 빨리 문제가 수습이 되기를 원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나라의 주인 되시고 함께 하셔야 거센 풍랑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그치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며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똑같은 배 안에 있었는데 조금 전에는 유령이다 했었죠. 조금 있다 의심했죠. 정말 예수님 맞으세요? 잠깐이지만 베드로는 그 안에서 물에 빠져서 예수님 나를 건져주세요. 근데 제자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요, 두 종류의 파도를, 풍랑을 겪었어요. 그리고 두 종류의 평안을 경험합니다. 외부적인 풍랑, 갈릴리에서 불어닥친 파도의 풍랑이었죠. 내부적인 풍랑, 유령이다, 두려움, 의심, 갈등. 근데 그 외부적인 풍랑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사라져버렸어요. 내부적인 풍랑은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있을 때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백은 중요한 거예요. 확신은 중요한 거예요.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염려가 됩니까? 마음속에 확신이 있으면요, 분명한 고백이 있으면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제자인데도 아마 그런 정도의 고백을 했을지 몰라요. 좋은 말씀 해주시는 랍비 선생님이시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와, 이분은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거나 특별한 기적 능력의 소유자구나.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차원이 다른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질적으로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그런 고백.
그 고백이 있을 때 마음의 풍랑이 사라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어제요, 우리 최고의 선물이라는 주제를 갖고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한 맞춤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한 150여 분의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셨고 오셨습니다. 어제 날도 춥고 막 눈도 오고 그래가지고 못 오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많이들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 스태프들이 정성껏 세팅하고 준비하고 차린 음식들 맛있게 드시고 또 좋은 프로그램들 또 보시고, 서울에서 코미디언 이용식 집사님, 뽀시기 이용식 집사님 오셔서 노래도 하시고 간증도 하시고 막 유머도 하시고 굉장히 즐겁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 오신 어르신들은 교회 안 다니시고 또 다녀보신 경험이 없는 분들이세요. 근데 자녀들이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초대를 한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 자녀분들이 그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맛있는 음식? 아니에요. 뭐 멋진 공연? 아니에요. 그 부모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뭘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조금 더 건강하시는 것? 그것도 있겠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조금 더 오래 사시는 것?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간절한 바람은 뭐예요? 오래 사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예수님 믿고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분. 우리 인생의 길, 천국 가는 그 길을 안내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진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명 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직접 부활하신 그 주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주님께서, 하늘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저 천국 하늘나라, 다시는 아픔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그곳으로 안내해 주시는 그 예수님,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 만나셔야죠. 믿으셔야죠. 그래서 같이 서약도 하고 결신 기도도 하고. 서약을 하는 거, 결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하잖아요. 여러분, 아파트를 계약을 하거나 뭐 보험을 들거나 사인하잖아요. 계약하잖아요. 거기다 서약하잖아요. 바빠서 그냥 대충 거기다 사인 한 장 했다고 하지만 한 것과 안 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서약을 한다는 것, 내가 인정한다는 것, 고백한다는 것, 시인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은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느냐, 때로는 아주 그 믿음이 굉장히 작을 수 있어요. 어제 영접하셨던 그 어르신들, 그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믿어볼까? 그렇다면 한번 마음을 열어볼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믿음이 점점 자라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메시아 되시는 그런 큰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고 모든 풍파를 견뎌낼 수 있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풍랑이 잠잠케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외적인 풍랑이 아니에요. 외적인 풍랑이 사라져도 내 마음의 풍랑이 있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외적인 풍랑이 사라져도 내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나의 내면 안에 불어오는 모든 마음의 풍랑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실 때, 그 주님이 내 가정의 배에 올라타실 때,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배에 올라타실 때 모든 풍파가 사라지고 참된 평온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2016년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주여,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아쉽기도 하고 미련과 또 후회와 걱정도 있지만
안팎에서 부는 여러 가지 파도, 바람을 보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배 안에서만 머물지 마시고요, 베드로처럼 과감하게 도전하세요. 그래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안에 어떤 풍랑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만났던 그 풍파, 마음의 갈등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을 찾기를 원하시고요,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모든 풍파가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실 때 외적으로 불어오는 모든 풍랑이 다 사라지고 나의 내면에서 오는 모든 갈등과 염려와 두려움의 풍랑도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처럼 이 시간 비슷한 모습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손 내밀 때 주님께서 건져 주셨던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에 배 오르실 때 모든 풍랑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남아있는 2016년도 하나님 남은 시간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